2020년 10월 4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전장을 묵상하겠습니다. 4장에서 인과응보론적 관점에서 현세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므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던 엘리바스는 5장에 와서는 더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 언급을 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실예로 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한 불평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책망조에 질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 거룩한 자,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천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고 천사들조차도 욥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욥을 힐난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은 1절, 2절에서 자신이 한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멸망한 하나의 사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서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함으로써 욥의 탄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과 또 욥의 고난이 그의 범죄의 결과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재난이나 고생이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죄악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암수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의 법칙과 같이 범죄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욥이 지금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27절은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먼저 8절에서 16절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심정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너도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원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론적인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7절은 고난은 죄 때문에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나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복된 징계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난이 비록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려운 징계임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증거를 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7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를 통한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하고 강조한 대로 자신이 인생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는 모든 고난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도리어 더 나은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양한 설명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정죄와 비판의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정말 가까운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쉽겠습니까? 이런 친구를 가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길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준 친구입니다. 그가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위로라고 하는 말,
격려라고 하는 말 속에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칼이 고난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욥의 마음을 헤젓고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또 교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욥에게 임한 고난은 적어도 그의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넓은 허용을 하시는 가운데 주어진 사탄의 시험입니다.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고 인정을 한다면 결국 욥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부정되고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말이 옳게 됩니다. 물론 욥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려운 자라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욥을 이렇게 평론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낀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같은 권속이라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같은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형제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웃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쉽게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이 없는 말이라도 그것이 형제의 아픔을 더 깊이 하고 또 그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옳은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의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이 일의 심각성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전하고 또 그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